굶주려야 채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오늘 바로 이 이상하고도 깊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짜로,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건 과연 뭘까요? 살면서 우린 다 뭔가를 끊임없이 원하잖아요. 뭐 행복, 건강, 돈,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이요. 이걸 가지면 이제 됐다 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들로 우리의 깊은 갈증이 채워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바로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대답을 던져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진짜 만족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말이죠. 이 놀라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이 다른 종류의 굶주림이 뭔지, 그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영적 굶주림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워진다는 약속의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 땅으로 말입니다. 예수가 이 말을 했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은 그냥 짓밟히는 게 일상이었죠. 매일같이 불의와 억압을 겪으면서 우린 이제 끝인가? 하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점심시간 놓쳐서 배고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페이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진짜 속이 텅 비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굶주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영혼이 그 마음이 바로 그런 페이나우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 텅 빈 굶주림이 역설적이게도 구원자를 향한 아주 깊고 간절한 갈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뼛속까지 사무쳤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그 의로움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했던 의로움이란 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면 의로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로 이걸 원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예수가 말한 건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이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즉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하는 걸 바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오해였어요.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영적인 구원자로 왔으니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이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건 이론은 알겠는데 대체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진짜 영적인 굶주림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내 삶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욕구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정도로요. 두 번째는 끈질긴 추구. 만족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그거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돈,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밥보다, 물보다 더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가벼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내 모든 걸 압도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절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채워진다는 약속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른 게 대체 왜 복이 있다는 걸까요? 그 결과는 또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정한 행복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린 보통 행복 그 자체를 막 쫓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진짜 기쁨과 평화는 의로움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의로움을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선물 같은 거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의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영원한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쵸?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못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갈망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갈망을 당신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개인적인 굶주림이 그냥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느끼는 거룩한 불만족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올바른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아모서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냥 고여있는 정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정의와 공의. 바로 이것이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당신이 만약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반드시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뭘로 채워지냐고요? 돈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의로움 그 자체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의로움으로 채워진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나요? 그리고 정말 그 의로움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셨습니까?